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합독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주기를 이 세상에 있는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시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시험해 봐야 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인가 대화 중에서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다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 것을 아는 것만 믿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절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러니까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영은 어떤 것인가?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2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럼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근데 지금 그럼 왜 구태여 우리가 이 일을 알아야 되느냐? 이렇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곧 내가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영인지 내가 지금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는 누구이신가? 예수는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신학적인 용어가 될지 몰라도요,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마다, 그것을 시인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자들마다 그 영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과 사단의 영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거짓의 영들은, 거짓의 아비된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는 것을 가장 꺼리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인정한 4대 종교, 기독교, 불교, 유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대순절이라는 게 아니라, 뭐더라? 하나가 또 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포함이 됐어요. 원불교. 저 군산인가? 그 4개 종교가 대한민국의 법적으로 종교예요. 그런데 자, 이 4개 종교에서 대한민국 법적으로 4개 종교가 지금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장을 치를 때도 참여하고 뭐 경축 행사에도 다 참여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뭐 가나봐라 돈 안 내고 가나봐라 연보를 하고 타령을 하도 다 해요. 근데 그들이 예수 말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 말합니까? 그들 종교에서 예수 말하는 거 봤습니까? 요즘에 기독교에도 누가 그래? 개독교가 됐다고. 왜요? 예수를 말하지 않으니까. 종교 일치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연합행사가 일어나가지고 짬뽕이 됐어요. 얼마나 짬뽕이 됐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보수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전통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않는 영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이단의 영이요, 미혹의 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누가 세상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셨다가 가셨다. 그런데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성경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다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잖아요. 예수를 시인하는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라.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자, 그러면 우리 주위에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를 말하지 않냐는 종파가 있어요. 지금 아주 부흥된다라고 하는 몇 개의 종파가 있어요. 사람이 죽은 지 몇 개월이 됐는데도 그가 지금 당장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시체를 숨겨놓고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부활할 거다라고 숨겨놓고 가장시키고 자기들에게 소속된 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 믿게 하고 경찰에 끌려가게 하고. 여러분, 우리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다. 그래, 우리 육체는요, 그래서 예수와 우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아까 그 이야기한 그 종교의 지도자였던 그 사람 죽었어요. 죽고 했는데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대요. 살아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 죽어서도 장례를 지내지 말라. 자기는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기본적인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영혼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부활이에요. 왜요? 이 육체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육체로 지음받은 육체는 흙으로 당연히 돌아가도록 창세기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가 죽으면은요, 빨리 장사하세요. 네, 제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 제 영혼은 낙원에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장사 지내기 전에 내 육체가 순간에 내 영혼은 낙원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마음대로 뭐 태워서 버리든지 그냥 뭐 누구 말 맞다나 토막 내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왜? 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실패작으로 보는 겁니다. 그들 말하는 것은 우리 흔히 다니는 둘씩 다니면서 교회 있는 집마다 찾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부활을 믿어요? 믿는다고 해서 영혼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시체를 썩은 냄새 날도록 보관해놓고 살아날 거다 살아날 거다 살아날 거다. 살긴 못해. 개똥이 삽니까? 안 살죠.
빨리 흙으로 돌려보내야 될 육체를 품어 안고서는 교인들을 속이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게 적그리스도형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육체는 빨리 흙으로 돌아가고 빨리 썩어서 없어져야 되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우리 부활하는 겁니다. 그 영의 부활입니다. 따라서 영의 부활이다. 육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셔서, 그래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셨지만 육체로 오신 그 육체의 근본은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과 우리 육체의 근본은 다르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 예수가 누구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냐.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2장 6절에 말하고 있죠. 또 고린도서 4장 4절에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따라서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형상은 뭐가 있어요? 영은 비물질이에요. 영은 비물질이고 무형상이에요. 형상이 없어요. 따라서 영은 무형상이요, 비물질이요, 무색이요, 무치다. 색이 없어요, 영은.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형상을 갖고 계시다. 형상이면 형상으로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건 모르시죠? 뭐 했어도 다 잊어버리셨을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은 그 설교 듣는 순간에 이쪽 길을 통과하는 순간에 잊어버려야지 된다고. 그게 능력이라고. 그래야 목사가 다음에 말할 것이 있다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들은 이야기는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할렐루야!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간직하세요. 형상으로서 갖춰야 될 조건은요, 일단 모양이 있어야 된다. 따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모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질이 있어야 돼요. 자, 무엇? 모양, 성품, 성질. 이래야 신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전부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과 신을 그렇게 구별하세요. 형상, 같은 형상이란 건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모양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모양은 있어요. 모양에는 또 뭐가 따라가죠? 진, 선, 미가 따라가요. 그래서 같은 모양, 사람의 모양인데 저 여자는 참 예쁘다. 근데 저 여자는 왜 저렇게 호박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진선미는 그 모양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진, 선미. 그러니까 미스코리아 진선발 하잖아요. 그 진선발하는 여자가 2016 미스코리아 진이창수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2016년도에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이렇게 뽑힌 사람을 진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선, 그 다음에 미, 그 다음에는 그냥 별 볼 일 없어, 평범해, 이렇게 다. 그러니까 모양에는 진선미가 따른다. 모양에는 진선미가 따른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모양이 있는데 예뻐요, 미워요? 어때요? 성경을 알아야 또 대답하죠. 예수는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어디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에 볼품도 없어요. 흠말머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오는 심은 대단하다. 할렐루야. 볼품은 없어요. 진선미는 아무것도 볼품이 없어요. 제 말을 못 믿으시는 분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5절까지 가서 읽어보세요. 흠말 만한 거 없어요.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아주 새로운, 아주 어린 싹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고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모양으로는 아무것도 볼 것 없으나, 자, 그 다음에 성품에는 뭐가 따라가야죠? 인격. 따라 성품은 뭐라고요? 인격. 인격을 말하면 또 뭐가 있죠? 지, 정, 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사랑 이야기를 했느냐? 사랑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을, 성품이 인격인데 인격에는 지, 정, 의가 있어요. 지정이란 것은 거기에 사랑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끄집어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성상이 갖춰야 될 조건이 하나가 뭐가 있어요? 성질이라 그랬어요. 성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은 영이에요. 영이시니까 신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형상들이 있어요. 모양은 있어요. 어떤 잘 끓여놨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흠말 만한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형상이니까. 따라서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러니까 형상을 따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형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실 때도 그 형상을 갖고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시다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그 형상 그대로 갖고 가셨어요? 변형된 모습으로 가셨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활동하셨던 그 모양 그대로 가셨어요. 올 때는 또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이제 이제 그 임금들이 있는 의복을 탁 입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왔노라 하고 오시겠어요?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어디에 가 계세요? 보좌에 그대로 가 계시다. 그러니까 그의 형상을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방 신들은 없어졌으니까, 흙 속에 들어가서 다 썩어져서 없어졌으니까 그의 형상을 만들어서라도 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다 각각 같아요? 틀려요? 다 틀려요. 저하고 누가 다음 주에 용기 내실 분은, 목사님, 내가 한번 보여줄게. 저기 어디야, 송추 쪽에 넘어가다 보면은요, 그 불상이요, 여기, 이 천정에서 여기까지 가는 불상이 있어요. 예래요. 그게 제가 본 것만 해도 20년 전에 봤어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길가에 처박혀 있는데도요, 예뻐요. 예뻐요. 화장 잘 시켜놓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아이고, 저 불쌍하다. 내가 그래. 불쌍 보고 불쌍하다 그러죠. 과거에는 얼마나 너 존경받았느냐. 과거에는 제가 인격 아닌 인격을 부여시킨다 하더라도 네 앞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하고 손바닥이 불이 나도록 사바사바 소리 납니까? 사바사바 해가지고 하고 막 108번 냐고. 근데 또 꼴 좋다. 내가 그 앞에 지나가면 꼴 좋다. 내가 그래요. 왜요? 인격이 없잖아요. 모양은 예뻐요. 진선미가 있어서 모양은 예쁘게 만들어놨죠. 그러나 영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빌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습 그대로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또 성령도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할 터이니 그 성령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그래서 모든 사역을 다 성령에게 맡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뭐냐? 그러면 나타내신 것이 뭐냐? 그래서 그가 우리 위하여 나타내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인용하는 성경 구절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이제 말씀이 이해될 겁니다. 우리를 불법에서 우상을 섬기던 우리에게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다. 3번 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친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친 백성이다. 그 백성이에요. 그 백성이 하는 일은 나라를 부흥시키는 일입니다.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뭔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하여 자신을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를 불법에서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느냐? 소속감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받았고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아무에게 주는 것이나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그가 진정한 믿음이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는 유일하신 분이시면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는 다른 거 말하지 말고 3가지만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오직 홀로 한 분이시다. 아버지 한 분은 홀로 한 분이시오. 오직 그분만 영이시오.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것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오. 그리고 그가 죽으셨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끝났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별 볼 일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첫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분이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저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활의 대속의 은총 따라서 사활의 대속의 은총 그 말은 그거는요 저기 우리 교단에서는 그 말 잘 안 쓰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성육신 하신 분인 사활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는 죽으셨다. 죽을 사자. 죽으셨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대속의 은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은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활의 대속의 은혜 따라합시다. 사활의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힘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니까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역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는 보좌에 계시고 보좌에 계시다가 이제 어떤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되면 우리에게 오신다. 믿으십니까? 그 재림하신다. 오신다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 기다릴 때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자기 백성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첫 번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두 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너 조금만 더 기다려라. 고통이 있지 어려움이 있지 압박을 당하지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너 하나님을 믿지 나를 믿어라 라고 계속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그 말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내 처소가 예비가 다 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믿음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데려간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차라리 내가 빨리 육체를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겠으나 라고 해서 지난 목요일날 제가 설교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우린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내 영혼이 육체에 거하든지 내 영혼에서 육체가 떠나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자가 되라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요청이 열심히 하는 자가 되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 오실 때까지요? 주 오실 때까지. 아니요, 우리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내 죽음이 먼저 일런지 우리 주님이 먼저 오실런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아니면 내 육체가 이 땅에서 먼저 죽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 오시는 그날까지, 내 죽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힘쓰며 애쓰며 성도의 본분을 다하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의 본분이 뭐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 제 아버지 집에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먹고 노는 건방진 사람들은 대우 못 받죠. 누가 대우해 줍니까? 놀고 먹는 사람들을. 그러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놀고 먹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처럼 게으르지 말고 신앙적으로 게으르지 마세요. 여러분 돈 버는 일에 게으르지 않은 거 저 알거든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하여 거긴 그대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무슨 말이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라. 그러다가 환난 중에는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므로서 이 하나님께 속한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할 줄 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6절 다 같이 이야기 우리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사모하고 저는 남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저는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뭐겠어요? 제가 아까 예배 드릴 때도 일부 예배 드릴 때도 조금 미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미혹을 받아요. 지금 축구 한국하고 그 어디하고 축구 시합할 텐데 누가 이겼을까?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속으로 떠나가라 그랬어요. 떠나가라. 그건 세상에 속한 보니까 결과 보니까 1대0으로 졌다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은 제가 알려드리니까 알으세요. 1대0으로 졌대요. 그렇다. 그러니까 그 말을 솔깃한데.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겠다.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말을 들어야죠. 하늘에 속한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우리 손자 녀석이 아버지 찬송할게요 그래. 이제 4살 이제 4돌도 잘 안 되는데 그래요. 해봐 그랬더니 어떤 찬양하면 이런 찬양이에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너를 사랑하냐? 하나님이 그래요. 얼마나 기특해요. 감사하더라고요. 너 누가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어저께도 왔다 갔는데 두 녀석이요. 잘 가 그랬더니 소파에 앉아있는데 잘 가 그랬더니 저 앞에 나가더니 다시 왔어요. 할아버지 기도해줘요. 큰애가 그러니까 또 뒤에 그 밑에는 또 옆에 와서 부동자세로 서 있어. 너 왜 안 가 그랬더니 기도하래요. 얼마나 참. 그래서 역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너희들은 복이 또다. 그리고 마음껏 복을 빌어서 보내줬어요. 하늘에 속할 때. 제가 하늘에 속하니까 그들도 하늘에 속하.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눈에 보이지, 당장에 눈에 보이는 복이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저하고 만난 지가 오래됐으니까 성경 어디에 있어요? 누가 한 사람은 대답해 줘야죠.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무엇을?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예? 다시 한번 물어볼 때는 누가 2장 몇 절입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바라요. 예? 9절 다 읽으세요. 시작. 예,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 해놓은 것이 있어요? 예비라는 말이 뭐예요? 준비해 놓았어요. 자, 저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목사야, 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 그런데 지금 내 육체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 내 마음으로도 그거 알지 못한다. 내 손으로도 만져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냐? 10절 읽으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사람만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눈으로 못 봐요. 사람의 눈으로는 돈보따리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눈으로는 큰 집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눈으로는 좋은 외제차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새빵살이를 알고 비록 이 땅에서 가장 소울차를 타고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신령하고 복된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수고를 하고 달려가는데 게을러도 되겠어요? 열심히 안 내면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돈을 받기 위하여 하루에 나가서 일당 10만 원, 2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시키는 대로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좀 쉬고 싶어도 아무개씨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하면 옮겨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20만 원 받기 위해서 종로로 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값진 것을 지금 주님이 예비해 놓은 그것을 우리가 뻔히 성령으로 아는데 게을릅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속한 자라면 이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 다 포기하라는 말 아니에요. 신앙에 열심을 내세요. 지금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사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신 주님과 같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일들을 힘을 다하여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것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다 같이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자. 내 영혼아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자라고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예수야!